기적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잠언 24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존 웨슬리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이시죠. 그분은 상당히 장수하셨습니다. 1703년에 태어나서 1791년까지 사셨어요. 그분은 자기가 죽기 5일 전까지도 약 32km 떨어진 곳으로 전도를 하러 다니셨고 60년 동안 변함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을 봤던 분이십니다. 평생 2시간에서 4시간가량의 설교를 4,000편이 넘게 하셨고 200권의 책을 저술하셨으며 지구를 10바퀴 돌고도 남을 만한 거리를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일화에 의하면 말이 곧 의자이자 침대이자 이동수단이었다, 식탁이었다 이런 말을 하죠. 참 대단한 분입니다.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탁월한 건강을 주신 것도 있겠지만 그분은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분에게 도대체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시간을 잘 쓰시는 비결은 뭘까요? 라고 그분에게 질문을 하면 그는 여지없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첫 만남에서 그 사람이 다시 만나야 할 사람인가를 결정합니다. 좀 냉정한 말이죠. 자, 이분의 이 말의 뜻은 이런 거예요. 그분의 기준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만나서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당시 그분이 살았던 그 시대적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존 웨슬리가 살았던 시대에는 이 사교 모임이 굉장히 많았어요. 연회를 즐기는. 거기에는 술이 있고 향락이 있고 또 사교 모임을 통해서 쓸데없는 어떤 세상에 그릇된 정보와 내용들,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 자기 연민과 우울감, 기타 등등 우리가 굉장히 급속하게 자기 안에 있는 허무와 불편함과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사람들의 일탈의 장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은 요한 웨슬리가 볼 때 인생을 낭비하는 것으로 보였어요. 그분은 인생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선 시간을 선점하는 게 필요하다. 시간을 통제해서는 안 됩니다. 선점해야 되고 최선의 방법은 한 사람을 봤을 때 첫 만남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다소 냉정하게 들을 수 있겠지만 그분은 이걸 평생 실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 생애의 많은 시간들을 쓸데없는 대화나 세속적인 일들에 빠져서 낭비하지 않을 수 있었다. 참 뼈 때리는 말이죠. 여러분 사실 이분이 했던 이 말의 한 절반만 지켜도 지금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쓰는 시간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나는 어디에 쓰는가? 계획을 하고 시간을 쓰는데 계획대로 안 되죠? 제가 쓰는 방법은 내가 계획한 게 만약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한다 이렇게 써 있으면 그걸 지난 다음에 제가 그 시간에 실제로 한 건 뭔가? A라는 계획을 내가 그 시간에 실제로 A를 한 건가 아니면 B를 한 건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시간을 선점하고 있구나, 시간에 끌려다니는구나,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 시간을 스스로 이 피드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매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 뇌에서 작동을 해요. 내가 지금 계획만 세워놓고 안 하는구나. 나는 계획조차도 안 세우는구나. 나는 계획은 세우는데 맨날 딴 일만 하는구나. 그래서 늘 쫓기고 분주한 삶을 사는구나.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을 흔하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요한 웨슬리 이분은 사실 우리가 이분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분처럼 똑같이 맨날 말 위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지구 10바퀴를 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사실 하는 건 아니죠. 이분은 최소한의 수면, 생활의 방탕함으로 인해서 인생을 낭비하는 것만은 피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분의 어찌 보면 신조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말씀으로 이루어지죠. 말씀엔 우리가 해야 될 613가지의 율법 조항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율법을 재해석한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 수 있고 이 모든 세대를 전부 다 건질 수 있는 축복의 생명의 말씀이 흐르죠.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거룩해집니다. 거룩해진다는 말은 우리 개혁주의, 특별히 복음주의 버전으로 볼 때 성화의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성화와 게으름은 결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게으름은 무엇일까요? 게으름은 안셀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게으름이 살아있는 자의 무덤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지혜 없는 자로 보세요. 잠언에서는. 그러니까 게으른 생활 자체가 곧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혜 없는 자, 미련한 자, 악한 자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름은 그 사람의 성향이 아니라 죄입니다. 게으른 분들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게으름은 대개 육체의 종욕을 따라 흐르게 돼요. 시간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개 보면 눈이 흐려요. 초점이 별로 없어요. 총기 있는 인생을 거의 못 삽니다. 그에게는 건강도 있고 젊음도 있고 재력도 있고 관계도 있고 다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요즘 우리 굉장히 정말 똘똘한 우리 MZ 친구들, 그 친구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무기력하게 보내는 사람들이 거의 덜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 친구들이 못 배우거나 뭐가 없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지만 안 하는 거예요. 왜요? 계산이 빠르거든요. 계산해 보니까 부모님 세대처럼 내가 예금이자 팍팍 받으면서 내 삶에 대해서 보장을 받기는 어려운 시대다. 그러니까 뭘 한다? 아무것도 안 한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하는 거예요. 아시나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해보면 힘이 들어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자기 성향과 관계없이 아무것도 안 한다? 그 진짜 고역입니다. 움직이고 싶으신 분들은 움직이는 게 그게 여러분 삶을 오히려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길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에 방점을 찍고 이 시대가 그렇게 유행을 타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여러분 따라가지 마세요. 유행은 그냥 지나가던 이 참새 날갯짓에 불과합니다. 금방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유행이 돌고 돌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게으름이라는 건 육체의 종욕대로 우리의 삶을 흐르게 하고 그러면 결국 우리의 영혼, 영적인 상태가 죄와 친하게 됩니다. 죄 가운데 거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지금까지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의 틀들이 있어요. 은혜의 틀. 이걸 와장창 무너뜨려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오늘 여기 말씀에 잠깐 보세요. 이 3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게으른 자의 밭,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봤다 라고 했어요. 이걸 다른 말 성경에 보면 게으름뱅이의 밭이래요. 그리고 생각 없는 사람의 포도밭이래요. 야, 정말 이런 분들 마음이 아프죠?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시가 여기저기 있고 땅은 잡초로 덮였고 돌담은 무너져 있다. 한마디로 뭘까요? 황폐하다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런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럼 32절에 보니까 내가 이거를 지나가며 봤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이 깊어지고 내가 여기서 엄청난 교훈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정타 날립니다. 33절, 34절 함께 읽어봅니다.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졸자, 조금만 더 손을 모으고 쉬자 하면 가난이 강도같이 궁핍함이 방패로 무장한 군사같이 내게 이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가난이 어떻게 온대요? 예고도 하지 않고 강도처럼 임한다는 거예요. 강도가 그 집의 세간을 뺏어갈 때 내가 내일 강도짓 할 거니까 준비해 이렇게 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가난하지 않기를 다 원하죠? 근데 가난이 강도같이 와요. 또 하나 궁핍함,
방패로 무장한 군사같이 내게 이른다. 방패로 무장했다는 거는 뭐죠? 완전 무장해서 나를 쳐들어왔다는 거죠. 여러분, 군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게으름에 빠지면 궁핍함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주제는 사실 한 사람의 호불호나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자연은총, 자연의 법칙 속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도 그렇고 심는 대로 거두는 것에 대한 분명한 결과를 봅니다. 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내가 그 지혜를 받아들이고 액션을 취하는 동사가 있을 때 그게 순종이라는 걸로 하나님은 이해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과값을 주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 건, 내가 막 순종을 막 엄청 잘하고 막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순종하고 그럼 하나님 더 많이 주겠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는 사람이 이렇게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손발을 움직이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몸이 불편하신 환자분들, 또 연세가 많으셔서 기력이 없으신 분들, 갓난아기들, 순종하려고 해도 이 동사가 안 되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그런 분들은 사실 열애로 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 역시 하나님을 살아가고 소통하는 방식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허락하십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해석하실 몫이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이건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해요. 그 상황 자체를 하나님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여러 번 반복하지만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누워 잠을 자면서 빈둥대느라 시간을 다 허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냥 충동과 욕구 조절이 안 된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일상적이고 정상적입니다. 네. 예수님은 게으름을 악과 관련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꾸짖었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은 왜 이렇게 혼이 났을까요? 예수님께. 이유는 간단하죠. 주인이 맡겨놓은 달란트를 돌보지 않고 맡겨진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수명 연장을 꿈꿉니다. 오래 살고 싶다.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고 싶다. 내 꿈을 이루고 싶다. 여러분, 좋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진짜 크리스찬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난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난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삶을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들이에요. 즉,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에 순종하는 것, 그분은 나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친구이시고 나의 영원한 영적인 멘토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그냥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맡겨준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명이라는 거예요. 게으름에 빠지지 않을 비결은 바로 내게 맡겨준 사명을 날마다 생각하고 돌아보는 겁니다. 내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그 맡겨진 사명을 향하여 인생의 걸음을 걷게 돼요. 그것도 하나님이 일 시키니까 힘들어요. 뭐 이런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명 연장을 하고 오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거에 대해서 비전을 두는데 하나님의 사명이 없으면 제가 볼 땐 참 불안해요. 한 50년, 60년 일했으니까 남은 인생 들어놓은 적금, 투자한 펀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제 나는 크루즈 타면서 그냥 배 두들기면서 내가 원하는 거 가고 싶은 거 다 만나면서 살겠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계세요. 믿지 않은 세상은 뭐 더 이상 할 얘기도 없고,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지금은 생각을 고쳐먹으세요. 그런 삶은 없어요. 우리는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게 아니라 사명이 없으면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명자를 절대 죽이지 않고 사명자와 늘 함께 하시고, 사명자는 사명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그 생명을.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전혀 하지 않고 핑계를 대는데 급급한 삶, 열매가 없는데 왜 없는지에 대한 성찰도 없는 삶, 뭘 해도 발전이 안 되는 삶은 성향의 문제,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 심리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건 게으른 자예요. 내가 뭘 회피하고 있는가? 내가 뭘 숨고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가?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면 자기 개발이 그냥 저절로 돼요. 그리고 그게 나한테 스트레스로 다가오지 않아요. 너무 기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바로 내게 맡겨진 일, 사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서 1대1 양육을 받는 거예요. 대화하면서. 그게 뭘까요? 하나님, 저 일났어요. 오늘도 생명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눈뜬 이날, 나의 날, 게으름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오늘도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넓어지고 이 풍요로운 넓은 지식을 가지고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일으키고 내 생업의 현장, 가정의 일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저는 지난 시간 동안 이 목회를 하면서 정말 금방 얘기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저 역시도 여전히 이 부분은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굉장히 텐션이 좋고 컨디션이 좋을 때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날은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죽기보다 열심히 사는 게 싫을 때가 있어요. 전 생각해요. 나도 사람이구나. 나도 한계가 있구나. 난 로봇가 아니네. 나도 싫구나. 교회 가기도 싫다. 이런 말을 제 스스로 할 때가 있어요. 물론 교회는 갑니다, 열심히. 제가 목사인데 왜 안 가겠어요? 교회를 가야 되겠죠. 안 가면 큰일 나죠. 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게으름을 악으로 규정했다는 그 부분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게으름에 대한 한 페이지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정리를 했다면, 이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면 우리는 또 하나만 좀 살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이제 공정한 재판에 대한 게 좀 나오거든요. 공정한 재판. 오늘 여기 말씀을 잠깐 볼까요? 여기 보시면 23절에 보세요.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죠? 재판할 때 편견이 있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편견이 있냐고 말을 하냐면, 죄인인데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누구한테든지 저주를 받고 민족의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 어떤 사람이 좋은 복을 받을 것이냐? 잘 되고 죄인을 꾸짖는 사람이에요. 죄인을 꾸짖는 사람. 26절에 보면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다 그랬거든요. 이 얘기는 바른 말을 해주는 게 진짜 우정이라는 거예요. 좀 쓰리고 아프겠죠. 그죠? 그렇지만 바른 말을 해주는 게 진짜 그를 위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탑재해야 될 것은 상황과 때를 보면서 지혜롭게 해야 돼요.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대놓고선 막 하면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이 둘 관계 속에서 잘 이 오묘하고 신묘막측한 타이밍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들어가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살피고 있는 이 재판에 대한 부분인데, 그렇다면, 자, 재판에서 재판관, 판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재판관의 존재 목적은 바로 죄인에게 적절한 처벌을 내리는 거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에서 구제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 재판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재판은 이 세상의 재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심을 그 재판관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잠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대신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언론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 뒷돈 받고 커미션하고 서로 막 알력을 하고 서로 아는 사람 봐주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 경을 칠 일이에요. 이거는 용서가 안 됩니다. 이거. 예, 그래서 여러분, 재판관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공의를 실현해야 된다. 설령 내가 그 재판에서 이렇게 공의를 행하느라고 내게 막대한 손해가 오거나 내 목숨이 위협받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이런 공정한 재판은 뭐 재판관만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스찬들 개개인의 일상의 개인의 삶 속의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공정한 재판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저 잘 먹고 잘 살라고 구원하시고 살려놓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이 세상의 의미와 가치를 좀 쫓아가면서 그럭저럭 살려고 만든 것도 아니에요. 세상은 그냥 이렇게 볼 때마다 늘 깨어진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마지막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재판관이라고 하는 별칭을 주셨어요. 이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공의와 정의가 넘치면 너무나 좋지만 그렇지 않죠. 세상이 이렇게 아프잖아요. 아픈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병들고, 그러니까 육체적인 문제가 생기고, 마치 지구를 다음 세대에게는 전혀 물려주지 않을 것처럼 일회용으로 생각하면서 무분별하게 일회용품 쓰고, 무분별하게 에너지 낭비하고, 무분별하게 지구를 학대하고 있는 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지구가 하나의 생명체라고 본다면 무분별하게 우리가 그 생명체한테 공격을 가할 때 그 생명체가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생명체는 지금 기후 변화가 아니라 기후 재앙을 우리에게 토해내고 있어요. 지난 20년간의 데이터를 여러분 굿땡에 들어가서 한번 쭉 검색을 해보세요. 지금 이 지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어떤 지역은 너무너무 뜨거워져가지고 살 수가 없고, 어떤 지역은 너무너무 추워서 살 수가 없고, 어떤 지역은 비 한 방울 오지 않아서 아주 목이 말라 죽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한 거라고 보세요. 이게 예전에 우연으로 봤지만 지금은 이게 너무 불규칙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판관의 공정한 재판을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통치하고 이 땅에 굽어진 것들을 바로 세우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내가 거듭난 성도라면,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재판관으로 세웠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올곧게 이 공의를 행하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종종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떤 사람이 뭐 때문에 좀 고민을 해요. 들어보니까 조금 애들 말로 까리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미련을 못 버리는 거죠. 조금 이득이 되니까. 전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권력과 물질과 명예와 존중을 다 준다면 한번 고민해봐라, 그런 거. 근데 그렇지 않으면 고민도 하지 마라, 가치도 없다. 그렇죠. 세상 모든 걸 다 준다 그러면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데 뭐 그런 일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삶은 공정한 재판,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게으름과 거룩해지는 성화는 결단코 함께 양립할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자연 법칙이자 하나님 나라 법칙입니다. 영적이든 육적인 게으름이든 간에 주를 향한 사랑과 섬김에 지극히 죄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내가 섬기는 공동체 믿음으로 사랑하며 연약한 지체를 돌보며 내 생활의 현장과 가정 속에 정말 하나님이 볼 때 너는 착하고 충성됐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은혜와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는 자기 자신의 만족과 자아의 성취가 전부라고 말합니다. 유행처럼 번지는, 들풀처럼 번지는 이 전염병 같은 세상, 이제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공정한 재판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대신 세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게 허락하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사명이 있는 삶, 사명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내가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이 하루를 선물처럼 여기며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과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